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내일 말씀은 10장 28절까지죠. 항상 묵상을 깊이 하기 전에 항상 문단 구분하고 장 전체 주제를 정하는 훈련들을 자꾸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5절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있었어의 전쟁을 승리하고 이제 기브온 족속이 와서 화치를 지내서 기드온을 받아줌으로써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그 가나안에 있는 악한 왕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악한 왕들의 연합의 왕이 이제 침입에 들어오고 기브온을 침입에 들어오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나안 안에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생 라합의 내린 붉은 줄, 또 아간의 완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고 숨긴 죄는 반드시 진멸돼야 되고 전멸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진멸당하고 전멸당했어요. 그래서 세대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헤렘의 저주, 그건 예수님의 양적 양면의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꼭 멸해야 될 7족속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안에 살아있는 육체의 본성, 내 에고, 자아, 고지, 불평, 불만,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열매들, 그것과의 싸움에서 성화되는 과정에서 싸움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구원받고 그런 영적 전투에서 내 안에 사는 거룩함을 담고 기도하고 말씀을 하게 할 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싸움이 사탄이 걸어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탄들이 우리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마음 잡아서 열심히 하려 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더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에 들어가려고 하면 더 많은 내 안에서의 악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바깥에서는 시험과 시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투가 치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을 가다듬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오히려 더 많은 안으로 밖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싸워야 될 일과 어려운 반론들이 일어나고 할 때, 갈등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 나한테는 하나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더 큰 것을 주고 나를 더 성숙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수아가 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합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에르사람과 아더니 세대게 됐고. 2절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그를 들어가였으니 내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며 아이를 따르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니라. 잘 읽었어. 그래 크게 읽으니까 사탄이 다 쫓겨나가는 것 같네. 3절 크게 시작. 에르사람 아더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문 왕 아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다섯 왕 다 이름 외울 필요는 없어요. 4절 시작.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합친하였음이라. 9장에 어제 그저께 말씀 묵상하시면 되죠. 5절 시작. 아무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사도 바로는 수십 년 하나님 종으로 살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법이 8장에 가면 나를 해방하였도다. 내 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내 안에 두 마리의 금둥개와 흰둥개가 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기느냐? 주인이 편드는 개가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어 주님 갈 때까지 신앙이 성수. 이거는 부정적 싸움이 아니에요. 긍정적 싸움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 거룩함의 영역, 천국의 영역이 점점 내 안에서 확장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시작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사탄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이기지는 못해요. 시험 당할 만큼 또 당할 즈음에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해서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 사람으로서는 5명이 1대5면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라도 결코 지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6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그가 신앙의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건의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첫째는 기본이 당신의 종을 도와주옵소서. 그러죠. 기본은 여기 앞장 9장 22절 27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이 됩니다. 특히 성전 제단에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는 성전 제단 제사를 돕는 종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도 종이라고 그랬고 아브라함도 종이라고 그랬고 모세 여호수아도 하나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이 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참 영광된 직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할 때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된다는 건 반대는 뭐죠? 주인이 있다는 것이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데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내 결정과 내 생각과 나의 삶에 살아갈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왕자를 취하시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왕자를 취하셔서 그분이 이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맡기는 신앙, 체험된 신앙, 경험된 신앙, 그래서 승리를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종된 신앙이다.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한다. 말로만 하지 말고 찬양할 때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들이지 말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정성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종이 된다는 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에 반드시 필수적인 삶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훈련이 신앙이시다.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전혀 없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사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 신앙생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종이 되는 신앙.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기도한 말씀과 찬양과 예배 속에 엎드려지는 삶, 그 삶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절 크게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되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하얗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를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그때까지 이르니라. 네, 아멘.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에 넘겨주리라.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고 직접 해결하십니다. 물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애정과 실력과 나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주잖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내가 준비는 내가 하되 싸움의 준비는 내가 하되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실제 나의 손을 들어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도록 해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해라. 혹시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고집과 나의 급한 마음과 여러 가지 많이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급해지죠. 그다음 마음이 굉장히 흥분되어지죠. 그럴 때일수록 그 마음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싸워서 나의 승리를 하도록 하는 그 경험, 그렇죠? 그 경험, 그 믿음을 가져갈 때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인생의 싸움에서도, 인생의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로네 불타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박해하시니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팔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네, 크게 읽겠어요. 우박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서릴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나 너와 얇은 돌자기에서 그리할 지어다. 태양과 달의 단어에 주목하시고 13절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느니라. 나사렛 층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 저곳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니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니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15절 마지막으로 크게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지형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싸우시죠. 자연을, 우리를 위해서는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겠죠.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우박을 내리신다. 내 마음을 깨트리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이 다섯 왕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고, 또 바깥에 있어서 많은 문화와 생각과 잘못된 사고와 환경과 또 사랑과 또 사건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박을 통해서 안으로 밖으로 하나님이 깨트려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 태양이 내 위에 머물게 한다. 하나님은 내가 승리할 때까지 오래 기다리십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화될 때까지 기다린다. 다시 내가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 내가 성화될 때까지 하나님 또 참고 또 참고 만번, 천번, 백만 번 기다리신다. 세 번째로 밤에 깊은 골짜기를 달이 비춘다. 이 말은 나의 깊은 곳까지 회개하지 깊은 곳까지 찾아서 밝혀서 성령께서 내 속에 제약과 내 속에 하나님께서 토해내서 하나님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박으로 우리를 쳐서 우리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 터치하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담대하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